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90이 된 김춘자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젠 조용히 돌아볼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도 되기 전에 시집을 갔습니다.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이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세상이었지요. 여자가 뭘 알겠어요. 좋다, 싫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맞는 옷 입듯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부처님께 절하고 명절마다 절에 가는 것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시집 온 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쟁이 집이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검은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로서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소리가 낯설었고 찬송 소리는 너무 커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도대체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그 눈빛은 무언가 간절함이 있었고 그 눈빛 하나에 저는 그저 고개 숙이고 함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아이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시어머니가 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종교인가? 사람이 죽은 뒤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그저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누구 하나 화내지 않았고 그저 제 옆에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작은 예배당, 겨울엔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그 싸늘한 교회에서 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2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물은 사람으로는 닦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닦아주셔야 참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에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새벽 예배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은 어려웠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도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신앙이 있는 집에서 컸지만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젊었을 적 베트남 전쟁에 다녀왔습니다. 전쟁에서 다친 허리 때문에 늘 통증에 시달렸고 몸보다 마음이 더 부서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러다 도박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세상이 힘드니. 하지만 점점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부수고 자식들 앞에서도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입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내 팔자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가만히 앉아 기도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미안했어요. 자식이 7이었습니다.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손을 잡고 가야 할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어떻게 학교는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변해갔고 저는 점점 더 교회에 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곳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자식이 7이라는 건요.
손이 7방향으로 찢어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막내가 태어날 즈음엔 큰애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그 애도 동생 없고 시장까지 심부름을 다녔어요. 하루 세끼 밥 해먹이고 빨래 삶고 젖 먹이고 학교 보낼 아이 챙기고 나면 제 하루는 벌써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삶에 대해 늘 불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 줄 아냐? 입에 달고 살던 그 말은 결국 저와 아이들을 향한 화살이 되었고 술이 들어가면 말이 아닌 소리로 그 소리는 곧 고함과 욕설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무서워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엔요.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숨만 쉬더군요.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이들이 아버지를 피해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같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생 손에 신문 다발을 들려보냈을 때 속으론 뿌듯함보다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한겨울 새벽, 눈 오는 날에도 아이들은 신문 가방을 메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던 아이들. 그게 저는 지금도 미안합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에 저는 뭐든지 했습니다. 남의 집 김장 거들러도 가고 농촌에 나가 모내기 손도 거들고 심지어 건설 현장에서 도시락 파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진짜 조금씩 모은 돈으로 동네에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잡화점 같은 구멍가게였습니다. 과자 몇 개, 라면 몇 개, 그리고 세숫대야 하나, 고무 장갑 둘. 정말 작고 부족한 가게였지만 그게 저희 가족의 첫 번째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방과 후에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갔습니다. 남편은 가게 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와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하며 돈통을 열어 그날 번 돈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유리문을 박차고 들어와 진열대까지 엎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저도 너무 서러워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좀 그만해요. 제발요. 그때 제 심정은 이 세상 누구도 모를 겁니다. 부부 사이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이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잠든 밤, 혼자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도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 그냥 저 좀 안아주세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이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 창가에서 읽은 한 구절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누가 저를 안다고 말해주는 그 느낌. 그 순간만큼은 살아야겠다고, 다시 가게 문을 열어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눈물로 견디며 살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서도 살림이 갑자기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건 그럭저럭 됐지만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어른이 되어갈수록 아버지를 피하고 외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욕할 수는 없었고 아버지 자리를 없앨 수도 없으니 그저 저 혼자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제겐 포기할 수 없는 숨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으면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학교를 가고 결혼도 하고 하나둘 제 곁을 떠났습니다. 어느새 집엔 남편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아파졌습니다. 허리는 점점 구부러지고 걸음은 느려졌고 술도 예전처럼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몸이 약해지니까 사람 마음도 조금씩 열리더군요. 남편이 70이 되었을 때쯤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같이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늘 교회를 비웃던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다니 그날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사람 앞에 앉아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앉아만 있었고 나중엔 찬송도 따라 부르고 어느 날은 기도 시간에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다니다가 75이 되던 해 남편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선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이상하게 평안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어.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날들,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걸 보며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건가? 수없이 물었던 그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사람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 남편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고 내가 미안했어. 그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젠 주님 곁에 있지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야 제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이제 저는 90살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르게 흐를 줄은 젊을 땐 정말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때론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날도 많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마저 감사입니다. 지금은 가게도 일도 다 내려놓고 매일 새벽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경을 펴고 찬송가 한 곡을 천천히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는 늘 비슷합니다. 자식들, 손주들, 이제는 증손주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젊은 며느리는 이제 하얗게 머리 센 할머니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 안에 안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상처도 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도 바꾸시는 걸 보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살도 안 되어 시집을 오고 그때 처음 교회 문턱을 밟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믿고 느끼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단번에 커지는 건 아니더군요.
울고 무너지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던 시간마다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게 된 건 어쩌면 지난 몇십 년 중에 가장 나이 들고 가장 약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이 가장 믿음이 깊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혼자라 느끼시는 분 계시지요? 삶이 무겁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을 그냥 품고 계신 분,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가슴 속에 쌓여만 가는 그 무게. 저도 참 오래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은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말이 빠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절망한 그 끝자락에서 조용히 손을 내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제가 만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주님께 열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 이름 한 번만 불러보세요.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